많은 직업들 가운데 미술품 복원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그러한 그 작품들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바람과 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그 원 작품이 훼손되어지거나 또는 거기에 덧칠하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아주 특수용품으로 그것을 다 해서 원래의 그 모습으로, 원래의 그 생생한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어떤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생각들이 덧칠하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해결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혁명가로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 그러한 치유자로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는, 메시아로서 오셔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거기에 덧칠하여지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착각하는, 그것은 메시아로서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걸으면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일 뿐인데 그게 메시아 자체를, 그 본질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진정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런 덧칠하여진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다니시면서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그 배 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그 벳세다라는 한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 이 사건이 있고 그 이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묻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건,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친 그 사건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이 두 개의 질문, 여기에 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마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같이 함께 언급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그 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를 고쳐주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과 그 다음 사건을 같이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이 사건만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런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그를 고치시는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치시느냐를 보면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마을 밖으로 데려갔는데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까? 나중에 보면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6절을 보면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쳤으면 다시 그가 살 수 있는 삶의 그 터전은 바로 그 마을 아니니까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마을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을로 밖으로 데려간 것을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영역인데 그 삶의 모든 영역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 삶의 영역에서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을 밖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그를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한 채로 살지 말고 이제는 보면서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보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를 예수님께서 그 마을 밖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자,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꾸짖는 겁니다. 이 침을 뱉는다는 행동은 그를 꾸짖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는 겁니다. 왜? 눈 감은 채로 살았느냐, 보이지 않는 그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하여서 보면 고쳐지는데 어떻게 고쳐지느냐? 그냥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쳐다봅니다. 이가 눈을 떠서 쳐다보는데 어떻게 이 쳐다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볼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볼 때 주님이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그냥 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인 줄 모르겠고 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수했는데 그가 어떻게 보는데 처음은 아나볼레포로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다시 안수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디아볼레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냥 보여졌던 게 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에 다시 안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 마지막에 보면 밝히 보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엔블레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냥 한 번에 뜨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여지더니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지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뜨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것 그리고 점점 더 자세하게 보여지고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이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그러면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가이사라 빌립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가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은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베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마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가 여러분 몇 명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어부가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가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어부의 집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 어부의 집에서 무엇보다도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가 어떤 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이 베드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것 아니, 좀 더 자세히 보는 것 아니,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걸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갑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요, 갈릴리 맨 북쪽 끝입니다. 팔레스타인 끝쪽에 있는 북쪽 가장 끝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 땅은 굉장히 물이 풍성해서 풍요로운 땅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분봉왕이었던 그 왕에게 그 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3명이서 그 분봉왕이 되었는데 그 지역의 분봉왕은 바로 헤롯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보가 황제가 준 그 땅에다가 황제를 위한 그 신상을,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전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풍성하다 보니까 이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빌립보가 거기에다가 판이라는 신을 위한 신전을 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힘과 그 부유함이 있는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고, 그 도시 이름을 그래서 황제의 이름 가이사라와 자신의 이름 빌립보를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렇게 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화려하고 또 힘이 있고 그렇게 찬란한 그 지역, 이 지역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모든 것을,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힘이 있는 그러한 곳, 바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그냥 그 문화에 보면 조금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이들의 모습이, 그 초라한 작은 모습들이 그렇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이 질문의 그 타이밍이, 또 그 장소가 바로 세상의 화려함과 힘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저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느냐라고,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나는 엘리야와 같은 자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기는 보는데, 그러니까 그들 눈에 비치는 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앞서 베세다의 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처음 눈을 떴지만 그냥 보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보지만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답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물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지만 제자들 모두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100점짜리였을까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100점짜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31절을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선생님은 바로 주인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메시아는 어떤 존재가 메시아냐면 내가 메시아 맞는데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래 메시아 맞아.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지금 메시아라고 보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그들이 말하는 그냥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알아서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너희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100점짜리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는 더 자세히 아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존재를 안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반쯤 열려진 것입니다. 메시아를 주님을 보기는 보는데 그런데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 수 있습니까? 아니다. 메시아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것과 다른 가르침을 주실 때에 베드로가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거세게 그가 대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아직 이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이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자세히 보긴 하지만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에게 명확하게 보는 그 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의역인데 원문을 따 보면 예수님 뒤에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 그냥 내 뒤로 저 사라져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내 뒤에 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메시아로서 내가 십자가 그 죽음을 향하여 갈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그 영광을 분명히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내 뒤에 서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따로 다 떼어놓고 보면 참 의도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건을 딱 함께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요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너를 불렀는데 그때 너는 나를 따랐지만 그때 그냥 나를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처럼 그냥 나무가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떠서 보았을 때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따랐는데 내가 행하는 그 일들, 내가 걸어오는 그 길을 통해서 너희는 좀 더 자세히 보았고 그 자세히 본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부활의 길을 보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그 길을 나와 함께 내 뒤에 따라오라고 그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냥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면서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면서 그는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눈이 완전하게 뜨지 못하여 이 고백을 했지만 그는 아직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명확하게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따라 걸어왔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길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순간순간을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우리의 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그냥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순간으로 보기는 보았고 보여지는 상태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좀 더 자세히 보아서 야 그분은 좀 다르다. 그분은 좀 다른 것 같아. 예수님 뭔가 달라.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좀 보여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좀 더 자세히 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명확하게 예수를 보고 명확하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걷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데 보는 자라면, 그냥 보는 자라면 우리는 수준이 좀 더 높아져서 자세히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요. 그 자세히 보는 자라면 좀 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은 그냥 보는 걸음에서 멈추지 않아야 하고요. 자세히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끝나서도 안 될 것이고요. 명확하게 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자라나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 자라가야 하는, 우리가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는 세상의 그 화려함에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감정과 기분에 따라 걷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승리를,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그 모든 걸음 속에서 그는 살아보았지만 내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 나 혼자가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 하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을 원하고 승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픔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부활의 영광, 그 승리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보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 내가 명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그가 가서 거기에서 끔찍하게 하루 14시간 그 바위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혹한의 그 추위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도 걸리고 본인이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그런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노동을 하다가 바위를 깨뜨리다가 그가 그냥 절망감에 빠지고, 그래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노동을 하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삽을 내려놓는 것은 감시하고 또 그를 지켜보는 그 감시관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죽고자 그렇게 삽을 내려놓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잘 알지도 못하는 한 그 수용소의 동료가 그 옆에 와서 나무 가지를 들더니요, 그 앞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솔제니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은 억울함으로 나보다 더 깊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주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이게 연계되어지는 바로 연대감이 생성되면서 내가 홀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그려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면 하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가 그 수용소에서 그 모든 생활을 마치고 나와 그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길,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홀로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이 고통과 이 억울함과 이 부당함을 다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지쳐서 걷지 못할 때 나를 업고 가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힘겨워서 내가 무너질 때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나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든지 아니면 좀 자세히 보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보았든지 여러분, 우리의 그 수준이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멋지게 그 부활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